오늘은 4월 첫날 첫 아침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고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주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끝에 의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요,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를 기적적으로 문을 열게 만듭니다. 바다에 길을 내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감격적인 날은 다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내 앞에서 갈라지다니. 200만 명 된 사람들이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그 광야길이 어떠하든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는지 딱 3일이 됐습니다. 3일이 되는 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수르광야에 도착하고 3일 길을 지났더니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은 그들에게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저 물을 얻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때 바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야,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요, 아마 일제히 그 오아시스로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낙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축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향해 뛰어냈을 겁니다. 손도 씻지 않고 아마 그 물을 헐레벌떡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요,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아유, 마시지 마라. 이 물은 쓴물이다. 마시지 마라.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땅 이름이 마라, 쓴물,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불러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향한 그들의 원망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요, 그 쓴 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이 자기 눈앞에서 나뭇가지 하나에 의해서 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목마랐던 것들을 축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다가 마침내는요,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돼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된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4월 첫날 첫 아침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또 은혜를 받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먼저 나누기 원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의 첫날,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갈 그때에 마라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전 과정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과정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광야에 애굽살이 했던 거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삶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면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을 가는 것처럼 그 광야길의 여정이 우리들의 삶의 지금의 여정과 마치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마라를 만났다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는 인생에도 마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 삶을 사는 사람 그 누구도요, 이 땅 가운데
마라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생에 마라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마라라는 것은 이사벨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 오아시스처럼 좋은 물이었는데 가서 먹어봤더니 마라의 쓴물인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야, 이제 저 큰 집에 살면은, 저 아파트에만 살면은 우리 가정 행복할 거야.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좋은 오아시스는 보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았지만 여전히 쓴물이 그 아파트에, 내 인생에 펼칠 수 있거든요. 야, 저 직장만 들어가면 이제 끝일 거야. 저기만 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을 들어갔지만 실질은 그 직장에 들어가 봤더니 또 마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요, 누구나 그 마라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외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요, 마음에도 그런 마라의 쓴물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생에는요, 마음의 마라의 쓴물을 계속 쏟아내면서 그 쓴물 때문에 자기도 인생이 스트레스 인생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인생의 미움의 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오의 쓴물, 우울증의 쓴물. 여러분, 그 쓴물에 있다 보니까 그 쓴물에서는요, 쓴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자꾸 말이 험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쓴물이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마음의 상처라고 말하죠. 때로는 어떤 인생의 삶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쓴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화려하게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쓴물을, 그리고 마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 많은 분들이 성도님이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는 많은 분들마다 마음의 쓴물을 가지고 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내 인생에 저것만 얻으면은 내 인생이 필 것처럼 보이는데 가봤더니 그게 아닌 그런 마라의 고통. 목회한다는 거 어쩌보게 되면요, 많은 성도들의 쓴물을요,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쓴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라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생 살면서 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수많은 마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마라 앞에서요, 이 4월의 첫날 첫 아침에 모인 우리들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는 이런 방법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단물을 바꾸는 그 원리를 배우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쓴물의 마라 인생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마다 단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음에 마라가 있습니까? 인생의 마라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마라를 만났습니까? 그러면은요, 원망 대신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원망 대신 기도를 하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쓴물은요, 하나님께 가져오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마라를 얘기하고 쓴물을 얘기해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할 뿐이거든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의뢰해주고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는요,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쓴물을 가지고 온 자들을요, 여러분 단물로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봤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을 가져가면 단물로 바꿔주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엿장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엿장수 같은 하나님이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엿장수가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뭐 만난 것도 제대로 없는데 여러분, 엿장수가 저 동구 밖에서부터 여러분
이 가이드를 쨍그랑 오게 되면은요, 그 소리가 복음과 같습니다. 복음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온 동네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동네 아줌마들부터 해가지고 고무신짝 떨어진 거, 빈 소주병, 찌그러진 양쟁이, 못 쓰는 삽과 갱이들, 철사뭉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네는 어찌 모르지만 저희 동네 엿장수는요, 옛날에 그 여자들 머리카락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저희 동네 엿장수는 대단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사실은요, 엿장수가 오기를 이제 오매국만 기다리다가 엿장수가 오는데 바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다가 세숫대를 바꿔 먹었다가 아주 난리 난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세숫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땐 제가 엿 바꿔 먹어가지고 동생들과 몰래 먹었는데, 제가 볼 땐 찌그러진 거 이거 불편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바꿨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올 때 지금은 뭐 엿을 주면 애들이 안 먹었지만 그때는 그 엿이 정말로 달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엿장수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학교를 끝나고 올 때는요, 여러분 괜히 길거리 지나가다가 개울가도 막 뒤져봅니다. 혹시 고철 없나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모아놨다가 엿장수 오면은 엿 바꿔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불필요하고 고물인 것처럼 보이는 엿을 이 폐물을 바꿔주는 엿장수는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 고물을 받을 때마다 그 술에 싫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엿을 막 내주는 거예요. 저는 엿장수가요, 천사처럼 보인 겁니다. 아니, 저런 고물을 가져다가 뭐에 쓰려고 하나. 저 고물을, 그 쓴 고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달콤한 엿을 바꿔주는 엿장수는 정말 천사인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엿장수가요, 너무 위대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이 딱 엿장수 같은 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쓴물을 가져가면요, 단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큰 고통과 눈물을 가져가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탓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쓴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우리 가운데 아픔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다 바꿔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엿장수 같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엿장수에게 여러분 엿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엿장수에게 나가야 엿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엿을 그냥 주겠거니 하면은요, 엿장수 엿을 안 줍니다.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엿장수에 나가면 엿장수가 그것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엿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라를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여러분, 마라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마라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을 맡기느냐,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 살면서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저도 원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원망 나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봐가지고 실제로 광야에서 버스에 내려가지고 5분 걸었더니요, 이거 진짜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을 먹지 못했다? 원망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이 터져 나올 걸 그 순간에 그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원망할 때 원망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를 만나면, 쓴물을 만나면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인생의 모든 마라를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마라의 고통이 있습니까? 마라의 폐품이 있습니까? 마라의 고철이 있습니까? 다 하는 게 가져오십시오. 엿장수 같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마라를 다 받아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행복의 단물로 인생의 삶의 그 여러분 속에 그 모든 물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4월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 남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단물을 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마라를 만나면 첫 번째 하는 길이에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엿장수 같은 하나님께 나오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느냐. 이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이 본문을 좀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25절의 말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자,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결정적인 격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서 이 여호와가 지시한 나무가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내 상처에, 내 아픔에, 내 눈물에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제가 그런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어떤 일이 생각을 합니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대요. 십자가가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게 대단하지만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건이 내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용서주게 되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보게 되면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이 찬송을 계속 얘기하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내게 품었더니 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쓰디쓴 마라의 그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렸더니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참 내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치유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쓴물을요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산절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이제 곧 고난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달려갑시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제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더욱더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인생이 쓴물에 단물을 바꾸는 기적이 많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말을 만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망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엿장수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모든 쓴물을 오늘 다 주님께 토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다는 겁니다. 능력이 십자가. 내 인생의 시리스 가정에 내 마음에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곧 우리에게 뭐가 펼쳐진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펼쳐질 겁니다. 그 누구 상상할 수 없는 엘림, 그 엘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